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영상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제가 좀 묵상한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세례라고 써 있고 또 어떤 성경에는 또 침례라고 써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가? 제가 한 20 몇 년 전에 저 신도림역에서 만난 어떤 분은, 물을 뿌리는 세례는, 그것이 의식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분도,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교회에 와서 침례를, 물 속에 잠겨지는 그런 침례를 받아야 효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물을 뿌리는 세례든 물 속에 잠기는 침례이든, 만일 우리가 적법하게 그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세례든 침례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또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물 세례를 말함이 아니고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마음으로 믿게 될 때 받게 되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이 제가 어깨너머로 들은 헬라어 원어로는 밥티조 에이스 크리스트 예수, 이런 뜻이랍니다. 이런 말이랍니다. 밥티조라는 말은 당겨지다, 이런 뜻이고, 에이스는 무엇 속으로, 안으로, 그러니까 우리 저 뱃속이라든지 이런 그 속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속으로 당겨지는 것,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그 원어를 볼 때는 성경이 세례라는 단어보다는 침례라는 단어가 더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20살쯤이었을 때요.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뭐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가난했던 시절에 그 동네 후배들하고 이제 식빵을 먹는데, 식빵을 그냥 먹으면 텁텁하고 별 맛이 없는데, 물에다가 설탕을 붓고서는 열심히 저어서, 그리고 그 동네 후배들과 함께 그 식빵을 거기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푹 적셔가지고 그렇게 먹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먹을거리가 부족했던 시절이고, 또 그 어려웠던 시절에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찍어 먹을 때에도 밥티조라는 단어가 쓰이고, 그리고 저 어렸을 때 보니까 어머니가 이 형님이 이게 하얀 옷이 있었는데 그 옷을 파랗게 물들여 달라고 하니까는 염색물에다가 염색을 풀고 그 물에다가 그 옷을 담그더라고요. 그래서 하루가 지났는지 며칠이 지났는지 보니까 파랗게 물들어 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염색을 할 때 어디에다 담그다 할 때도 이 밥티조라는 말이 쓰입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님에게 들은 풍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 식빵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식빵은 말이죠, 자기 스스로는 이 설탕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거기에 담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를 받을 때 보면요, 그 침례를 베푸는 그 세례자가 그 세례 받는 사람을 이렇게 물에다가 담가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셀프 세례를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침례를 주실 것이요, 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십니까? 보혈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우리를 담그는 것입니다. 염색물에 그 옷을 담그듯이, 그 설탕물에 그 식빵을 담그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안에,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보혈 안에 담그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해서 피 흘려지신 것이라는 것을 그걸 마음으로 이해하게 될 때 말이죠, 우리는 그 최고의 회개, 그리고 최고의 신뢰와 그 최고의 사랑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릇과도 같고 식빵과도 같습니다. 제가 그 첫 애를 낳고, 그때 뭐 좀 애들이 이제 글씨를 배우기를 제가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가 이제 글씨를 배워가지고, 그러면 이제 성경을 같이 읽을 수 있으니까 그걸 굉장히 제가 소원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꿈으로 저에게 교훈하시기를, 사람은 그릇이다, 이런 저에게 그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귀한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천한 그릇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그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은 그릇과 같아서 무엇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예로 말씀드린 그 식빵도 말이죠, 그 설탕물을 그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뭔가를 받아들이는 그런 존재죠. 그런 점에서 어떤 그 식빵이나 그릇이나 그런 그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말이죠, 스폰지처럼 빨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그 영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두뇌에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이것이 두뇌에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배우는 지식이나 혹은 그 사회에서 우리에게 끼치는 그 영향력은 막강해서, 어떤 사람은 범죄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빨갱이가 되고, 어떤 사람은 휴머니스트가 되기도 하고, 하여튼 무엇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인간이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우리의 그 두뇌 속에 혹은 혼의 영역에 저장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 지식은 우리의 그 두뇌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영으로서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 설탕물, 제가 아까 식빵 비유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설탕물과 그 연합된 그 식빵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뭡니까? 하고 누군가에게 물어봤다 합시다. 그러면 단순한 사람은 그것을 식빵이네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좀 이 생각이 있는 사람은 말이죠, 그것은 식빵이지만은 가게에서 파는 것과는 다른 어떤 성분이 추가되었고, 그리고 그 성분의 특성까지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탕물과 이 식빵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성부를 분석할 때는 두 가지 성부로 돼 있다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은 애관상으로 볼 때는 말이죠, 하나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 설탕물이 완전히 융해가 돼가지고 말이죠, 그 안에 들어가서 서로 나눠질 수 없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이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인 것처럼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전에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전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마치 전혀 모르시는 분이신 것처럼, 그리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그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가 대우를 받게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피 속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에 그렇게 써 있는데요. 예수님의 피 속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당겨지게 될 때, 마음으로 믿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그 성품, 그 사랑이 말이죠.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식빵이 그 설탕물을 이렇게 흡수해서 빨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설탕물은 보배 피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아주 달콤한 보배 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깨 너머로 들은 말은 말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말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볼 때 내가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내가 슬퍼해야 되나 기뻐해야 되나,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슬픔을 가지게 되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과 그 거룩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 말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스포저는 슬퍼해야 되나 기뻐해야 되나,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이 설탕물은요, 그 식빵을 담았던 이 설탕물은요, 보배피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피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를 주실 것이요 피와 물과 성령이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당겨지는 그 침례를 받으면, 혹은 그 보혈의 말씀 안에 믿음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왜냐하면 피와 물과 성령이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를 통한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에 이게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포도나무와 이 가지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한 몸이란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것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이고, 또, 예수님과 믿는 우리가 또 하나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것도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옷은, 이 옷이라는 것은요, 언제든지 나와, 항상 운명인 것, 나야 동일한 운명인 것처럼 나와 동행하지 않습니까? 하나가 된다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말이죠. 과거에는 각자 다른 영역에서 다른 장소에서 개별적인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 결혼을 하면 말이죠. 이전에 그 다른 의지를 가지고 별개의 인간으로 살았던 그 사람이 결혼 후에는 한 운명을 가진 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남자와 여자는 서로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말이죠. 이 부부는 다른 인격을 가졌지만은 한 인생, 한 운명을 살아가는 운명 공동체를 가진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서울 삼양동에서 자랐는데요. 그 서울 삼양동에서 저희 둘째 형님이 결혼을 할 때 그 동네에 살던 그 형님의 그 친구분이 그 결혼을 축하하는 축시를 적어서 말이죠. 액자로 곱게 포장을 해가지고 저희 형님한테 그것을 주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그 축시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장시였어요. 아주 뭐 무슨 대하 장시 그런 것은 아니고 노트 한 페이지에 가득 찰 정도로 그런 그 정도의 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써진 것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네가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네가 있다. 네가 웃을 때 나도 웃고 네가 울 때 나도 운다. 너는 나요. 나는 너다. 이런 그 시가 이렇게 긴 시가 있었는데 그분은 그 고려대 영문과를 졸업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시를 이해를 사실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어떤 거기에 어떤 즐거움이나 어떤 감동이나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대면 읽었었죠. 그런데 제가 기독교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보니까 말이죠. 그 시가 상당히 깊이가 있는 시다. 이게 위대한 시구나. 그런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분은 그 세상 사람이었고 그리고 뭐 유명한 시인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분의 그 정신 세계를 제가 이제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제가 시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뭐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학교에서 그 상을 베풀 때는 말이죠. 무슨 백일장이라든지 이런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면요. 제가 장본이었어요. 항상 제가 장본이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시를 읽을 때 저는 그래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제가 시를 쓸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 그런 아름다운 언어로 그러니까는 왜 여자들이 이게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아주 원색으로 아주 떡칠을 하는 그런 그렇게 화장하시는 분 있죠. 말하자면 제가
그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분은 그 시에 쓰여지는 언어들이 말이죠. 그냥 일상 언어였어요. 그 일상 언어를 가지고서 제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는 야, 굉장히 깊이가 있는 시를 썼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것은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야지 이해를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말이죠. 완전한 하나였을 것입니다. 유튜브에 어떤 혼혈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분은 자기가 돈 많은 쓰레기였답니다.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간증하시기를 자기는 돈 많은 성공한 쓰레기였답니다. 혼혈이신 분이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분은 하나를 이루었구나. 이 부부가 하나를 이루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타락한 후에는 말이죠. 이제는 불완전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그 굴레에서는 하나였지만은 서로 간에 자신을 퍼스트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죄인들은 말이죠. 불완전한 결혼이고 불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요, 예수님과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처럼 우리는 믿고 거듭날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과 의지와 감정에서 말이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이 아마도 죽은 다음이 되지 않을까. 혹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영화로운 하나가 되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뭐 어떤 검증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 자신 있게 말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영화로운 하나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자신 있게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의지를 공유하고 기쁨을 공유하고 슬픔을 공유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와 동맹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말이죠. 저 하늘에 있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엄청난 가치의 정보를 우리와 공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계가 멀어지면 말이죠. 공유하는 정보의 질급도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지면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감정을 가지지 못하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족이 계속 진행이 되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꾸짖고 돌이키라는 훈계를 만일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말이죠. 마지막에는 타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완전히 떠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신랑이요, 우리가 신부가 돼서 하나가 되면요. 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반드시 탁월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나 혹은 같은 교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말이죠. 아주 탁월하게 될 것입니다. 탁월하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도덕성에서 탁월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그 분야에서 탁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이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지만은 우리는 말이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다 돌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평범해질 것이다. 혹은 그 평범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이루신 것이지 나로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내가 독차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죠. 세상에서 혹은 교회에서 자신의 그 피나는 노력으로 뭔가를 성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성취한 것이고, 그러면 말이죠,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한 사람이 5명을 쫓아내면요, 그 사람 교만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사람이 1000사람을 쫓아내면요, 그 사람은요, 교만해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완전히 불가능하다,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그런 말이죠.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정도지, 교만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성결을 과거 어떤 순간에 우리가 믿을 때 그 성결을 평생 쓸 수 있게 뭐 한 재산 뚝 떼어주듯이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계속 성결을 공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성결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계속 구하기 때문에 계속 겸손하게 된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계속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비록 죄를 지어서 우리가 과거에 죄를 지어서 도덕적으로 무가치하고 또 형벌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영혼의 그 본연의 가치를 아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의 그 본연의 가치는 말이죠. 미천한 죄인이 됐지만 그 영혼의 가치는 고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의 형벌을 사면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자기의 소유로 삼기를 원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셔서, 내가 다시는 뺏기지 않겠다. 그것이 뺏긴 것이 예수님의 잘못은 아니지만 말이죠. 영원히 우리를 소유하기 위해서 말이죠,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피 흘리셨고, 또 그래서 여기에 동하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보혈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인치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요, 간절히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거절할 거예요. 완전히 저기 하신다,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신다, 이런 말이 아니고, 적당한 조건이 될 때까지는 예수님이 품지 않으신단 말이죠. 자신의 소유로 품지 않으신단 말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할 자가 많을지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노예가 되기를 제가 원합니다. 이거 간절히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실력으로는 쳐다보지도 못할 그런 최고의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 로또 같은 행운이 왔다 합시다. 수십억 명 중에서 한 명이 뽑히는 그런 로또 같은 그런 행운이 왔다 합시다. 내 실력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뽑아주면 일하고, 아니면 내가 일할 데가 여기밖에 없어, 이러면 되겠습니까? 뽑아주기를 간절히 원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소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고 또 예수님이 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예,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결코 되지 못할 것입니다. 남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 이것저것은 버리겠지만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이것은 버릴 수 없어.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 영접하지 못합니다. 간절히 주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말이죠, 어떤 사람인가? 이 예수님이 극히 값진 진주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고 이 극히 값진 진주가 나의 소유가 되고 또 나는 주님의 소유가 된다. 그러면 주님은 나를 영원히 뺏기지 않을 것이다. 이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간절히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식빵과 설탕물의 그 비유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보혈 속으로 침례를 받으면, 밥티죠, 당겨지면 그 식빵과 설탕물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말이죠, 도덕성에서, 그리고 불러주신 그 사역에서 탁월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막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를 조금 낮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주 탁월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보혈을 믿게 되면 말이죠, 우리는 탁월하고 위대한 삶을 살면서 말이죠, 겸손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믿지 않으면 말이죠,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큰 일을 이뤘다 이거예요. 거기에 만족을 한 사람은요, 각성이 안 된 사람입니다. 뭔가 어떤 그 고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와 능력에서 나오는 일을 보고서 만족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그것은 말이죠, 자신의 재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재성을 이해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말이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를 구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 예수님 우리와 하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말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